한홍 목사님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멋진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아멘. 이 글에서 버티고 현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너무 쉽다고 생각될 때 이것쯤은 내 경험과 상식으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만다. 당신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당신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은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파일럿 가운데서도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평이한 비행 중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은 원인을 아는가?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으므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친다. 당신은 영리하다고 자부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그 영리함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솔하게 결정해버린 일들,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여겨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일들이 뜻하지 않게 당신의 덜미를 잡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판단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때때로 잠잠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생각을 주셨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둬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비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크리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단순한 비판 그것이 아니고 마치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세밀하게 분별하고 선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보면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새 번역을 보면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아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꽝꽝꽝 선고하시는 것, 그렇죠.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이 비난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4절로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을 평가하기 어렵고 그가 왜 그런 말과 행위를 한 것인지 그 동기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검열관처럼 아주 세밀한 눈을 가지고 심각하게 살피는 검열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살펴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교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이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한 분이시니 재판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오직 한 분이시니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재판의 권한을 침범해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려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할 때 그것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무서운 교만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분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비판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됐어요, 그릇됐어요, 그것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겐 비판이 필요해요. 충고가 필요해요. 그것을 잘 그릇된 것을 지적해서 교정하고 바꾸기 위한 것. 그러나 판단, 심판은 그릇된 것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아예 선고, 정죄해버리고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자녀를 혼내고 때려주십시오. 하지만 때릴 때 당신의 마음이 더 어때야 합니까? 아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지적은 단순한 비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 교정하기 위한 것, 그 동기가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이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이 비판을 지나치게 싫어하게 되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장한다든지 성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건전한 비판은 개인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 보면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뭐가 되어버린다? 심판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을 전제로 두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 그렇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들이대고 있는 그 비판의 잣대, 그것이 어느 날 그대로 나를 심판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뭘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는 횡행되고 있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 비난, 정죄, 심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적절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고스란히 되돌아와서 부메랑처럼 스스로에게 되돌아와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로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사람들은 남 얘기할 때 비판하고 험담하며 비난할 때 그렇게 열을 올리며 흥분하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거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 중에 한 여인이 그 집에 방문을 해요. 누가는 그 여인을 두고 동네의 여자다, 마을의 여자다라는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녀가 창녀였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녀가 장녀요 죄인인 것은 그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독 집주인이었던 시몬은 그것을 못 견뎌해요. 그녀를 아주 경멸하는 투로 죄인이라고 못 박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녀를 경멸하듯이 죄인이라고, 이런 여자, 나와 같지 않은 이런 여자, 나와 같이 의롭지 못한 이런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어요. 사실 시몬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의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뻐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하고 싶었다. 그는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며 자신의 영적 자만심에 한껏 불을 지폈다. 주위에 나보다 큰 죄인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큰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왠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우이, 기쁨에 빠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어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누군가 다른 이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신바람내하며 열중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비판하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사의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면 어느 날 피고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소했을 때 여러분들도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오늘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면 어느 날 피고인의 자리에 앉게도 될 것인데 왜 당황하시고 놀란 척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결국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조금 더 넉넉해질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적어도 사람을 볼 때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볼 줄 알고 사랑의 시선으로 살필 줄 아는 예수의 마음 한 자락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 수다쟁이라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하고,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 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친절하다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 하고,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가. 그와 내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참 딱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정직하게라는 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판단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왔다 갔다 잘못된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들이밀 때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모습,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는 빼라고 하니,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는 들보 먼저 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러니죠. 어느 부부가 사는 집 옆으로 새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집의 여자가 이상하네. 창밖으로 보니까 빨래를 해서 넣는데 빨래를 넣을 때마다 얼룩이지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여보, 저 집 여자는 빨래를 할 줄 모르나 봐. 세제를 잘못 쓰나? 왜 빨래를 넣을 때마다 저렇게 얼룩이지고 지저분하지? 그리고 흉을 봤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창밖으로 이 주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깨끗한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보, 얼른 와보세요. 저 집 빨래 좀 보세요. 그러며 호들갑을 떱니다. 아, 이제야 저 집 여자가 빨래하는 법을 배웠나 봐요. 그러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자 멋쩍은 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유리창을 닦았어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범하는 연약한 모습, 실수의 모습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은 잘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과장하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심리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럽고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직하게 그리고 엄격히 볼 줄 알아야 성장과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다시 한번 외식이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외식의 분명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한 행위처럼 보여요. 아이고, 눈 속에 티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불편한지 그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빼주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친절한 행위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남을 염려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혹은 비판하고 계십니까? 정말 염려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심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만 모르지, 자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형적인 외식, 다른 사람을 비방함이 실상은 나를 드러내려는,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에서 나오고 있음을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자기 비판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정죄하신다. 또한 바로잡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을 정죄하신다. 또한 초대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바로잡으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그래, 좋아요. 비판할 수 있어요.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로서가 아니고 적으로서가 아니고 의사가 의수를 행하듯이 그를 아픔을 덜고 그를 온전케 하고 그를 바르게 하고 그를 더 유익하게 하려는 의사가 의수를 행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죠. 오늘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그 1만 달란트의 빚,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내게 빚진 자를 향하여 내 빚을 갚으라 하고 정의를 요구한다면 동일하게 자신도 내 빚을 갚으라 하는 정의가 적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 그 죄를 이미 용서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눈에 티끌보다 훨씬 큰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가 내가 용서해줘야 할 1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누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진주를 계속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꼭 충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부드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내 안에 뭐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해 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힘쓰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그 은혜가 흘러나가. 아멘.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그 상처 많은 세상에서 그 상처를 싸매 치유하는 은혜가 있는 은혜의 진주, 그 보배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이루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며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을 올려드립시다.